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의 삶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게도 비가 오기도 하는데도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공회에 끌려가서 성령이 충만해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과 달리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가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위 구절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D.L. 무디는 학벌도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신발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몇몇 친구들과 기도와 회개와 성화의 모임을 갖기 위해 어느 건초장에서 모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온전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무디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하던 평범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디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평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아무런 중요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D.L. 무디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D.L. 무디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군중 앞에서 사역한 기간은 고작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골 한 촌구석에서 성도 며칠 두고 섬기시는 이름 없는 목사님을 주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로 보내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의 경중을 막론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찾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약하다고 천하다고 멸시받은 존재라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끼신다면 나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드러내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나에게 계시로 드러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평범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우수성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평범한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으로 알게 될 때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자부심이나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아브라함 부분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라는 초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미 성경을 읽는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삶에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요소는 첫째, 하나님만을 신뢰함.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의존함. 셋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춤. 넷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 다섯째, 자기를 부인함. 여섯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 일곱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봄. 여덟째,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 등 8가지를 들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는 첫째,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음. 둘째,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함. 셋째, 자신을 신뢰함. 넷째,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함. 다섯째, 자신을 세우고 높이려고 함. 여섯째, 자기가 세상과 세상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함. 일곱째,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봄. 여덟째,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의 눈을 돌리게 하는 마음의 우상들도 자기 중심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성적 부도덕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 둘째, 사람, 혈육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믿는 것. 셋째, 의식적인 예배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넷째, 만몬이나 돈에 대한 사랑과 헌신.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섯째,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것. 일곱째, 머리 지식에만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경 공부. 여덟째, 물질주의, 세상의 것들. 아홉째, 경력, 직장 또는 일, 이생의 자랑. 10번째, 기타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 등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것이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과 그 주민들을 평가한 것이나 유다의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아사 왕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곳간의 금과 은을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관점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실패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억지로 유혹했지만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이나, 가나안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나, 유다 왕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와 전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내 눈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사 왕처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다가는 다음번에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관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은 비뚤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나타나셨을 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사울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짓는데 관심이 없고 앞으로 물 심판이 다가오니 모두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러나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집집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할 계획이나 짜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라면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유대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시면 찾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성도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성도들을 구원해내는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내용에서 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결국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망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셨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지금까지 터득한 방법과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애굽 탈출도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세는 성경의 다른 인물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요셉 민족 기틀의 영도자로서, 다윗 왕국의 건설자로서, 바울 이방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처럼 어느 한 부분을 위한 쓰임이 아니라 신 구약의 모든 백성의 출애굽 즉 구원의 여정의 모본을 보여야 하는 인도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겨야 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완전히 내려지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만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가살이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훈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금, 은, 의복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애굽인들은 빼앗김을 당했고 군대는 파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 책임을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나 자신의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나 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 생활에서도 종종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계획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신앙공동체의 머리 되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한다면 나 혼자서 60년 동안 할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은 6개월 아니 6일도 안 걸려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만 일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혹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